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여, 주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점점 크게 들려온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양심이 살아있죠. 그러나 진리를 떠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근심, 염려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떠난 인생이 얼마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또 어떻게 더 드러나는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떠난 종교인이 될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4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뭔가 염려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48절 보면 이대로 그냥 두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를 믿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이나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이 상실될까 걱정하는 거죠. 진리를 붙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이 신앙의 문제도 결국은 이해관계로 이렇게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더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을 보십시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가지 책략을 내놓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자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다는 사실을 유익한 줄 너희가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계산이죠.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51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가야바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어떻게 했다 말합니까? 미리 말했다. 십자가 사건을 가야바가 미리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한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이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모의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심리 속에 빠지게 되면 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도덕성이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 속에서 집단 심리에 빠지니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한 채 악한 결의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다수의 결정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며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니요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4절을 보면 잠시 피신을 하십니다. 은신을 하시는 거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이 두려움, 은신하시는 이 모습은 아직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를 지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음모나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죠. 이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그렇게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유월절에 가까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들은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죽일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목적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명령한 그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를 떠난 종교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진리를 떠난 인간,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합니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메시아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악한 계획 속에서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나도 이 길을 간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함에 따라갈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이익을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리를 떠난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이들 모습처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없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오심을 나를 사랑함이라. 고난의 십자가 날 위해 오르사 그 피를 흘림도 나를 사랑함이라. 한없는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